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멕시코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 둘러보니까 또 성도님들의 그런 밝은 그런 에너지를 느끼다 보니까 교회가 참 행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균 목사님과 이전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감사함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려고 애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야기로만 들어서 잘 실감이 안 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니까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멕시코에서 2달 정도를 지내고 있고요. 그 시간 동안 비자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저희를 향해서 기도와 관심을 갖고 기도와 사랑을 부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얼굴을 뵙고 인사도 드리지 못했는데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안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교회의 보람이 되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때까지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혼이 구원될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날 정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안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성경 본문은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무슨 특별한 예언을 받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고 엄청난 감동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시기에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를 나가는데 제가 붙잡을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그때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은 곳에선 선교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교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역시 수준이 있으시군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선교했지만 예수님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안교회 말고요. 근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의가 가득한 하늘나라 문화권에서 죄와 어둠이 주장하는 문화권인 이 땅으로 내려와서 직접 복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선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하늘나라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대표로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선교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교하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내다라는 이 동사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사도라는 명사로 변형됩니다. 사도 역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직접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본인이 직접 하셨던 선교를 마무리하시며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십니다. 다른 문화를 가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친 것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줘라고 하십니다. 본인이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사신 것처럼 제자들도 선교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지역적인 경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아도 다른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선교인 것이죠.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인종과 나라의 경계를 넘어 다른 삶의 기준과 목표를 갖고 사는 모든 다른 문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처음 믿었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선교하라고 막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모든 자들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주 안에서 한 몸인 주안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교를 하시길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선교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누가 선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저희가 읽은 15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제자들 중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복되다고 하시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했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자, 그럼 누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변화된 자가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과 17절에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17절과 18절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17절에서는 시몬 바요나야,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고 18절에서는 너는 베드로다라고 부르십니다. 이 두 구절은 끊어지는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17절과 18절에서 나오는데 그때 한 사람을 향해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왜 두 호칭으로 부르셨을까요? 여기서 부른 대상은 베드로인데 왜 베드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하시니까 지쳐서 베드로, 시몬 이러면서 이름이 깜빡깜빡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시몬 바요나야 라고 하시는데 이 바요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더 친근하게 이 구절을 바꾸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이건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너의 힘,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 업으로 살아왔던 시몬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것도 베드로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존재가 변화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죠. 시몬의 의견을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에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것이죠. 그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은혜를 입고 존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변화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세번역 버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아멘. 1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셨죠. 그리고 16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놀랍게도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대답이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정답을 말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주님은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결심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며 자신의 결심, 즉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서론에서 읽었던 주님의 대계명,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온 말씀대로 제자 삼는 일, 세례를 주고 주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선교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잊지 마셔야 할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을 넘어선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삶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믿으신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하는 자인 것이고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선교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을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되다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깨닫게 되었기에 축하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어의 뜻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다시 풀어보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존재가 변화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복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너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선교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교를 하길 원하실까요? 주님이 하시려는 선교의 모습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의 선교 계획은 명확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나 구조를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늘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이런 주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교회의 특징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제자 운동을 하는 특징이 교회에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는 예수 제자 운동을 합니다. 예수 제자 운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는 애씀입니다. 선생과 학생은 정보를 가르치고 배우면 관계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스승과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스승을 닮는 자입니다. 스승의 본을 따라 사려고 애쓰는 게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는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습, 즉 예수 제자 운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칠판에 수업을 하듯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알려주는 사람이 모범을 보이고 배우는 사람이 그 모범에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먼저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모범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모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내 것을 내세우는 모습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섬김과 배려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야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길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영혼 구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는 영혼이 구원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9절에서 말하는 세례는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교회가 증언할 수 있도록 증언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축하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처음 만날 때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시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주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처음 부르실 때부터 사람을 낚아 구원할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는 영혼 구원의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은 방황하고 탄식하고 있는 영혼들,
고독하며 외로워하고 있는 영혼들, 헛된 길을 쫓으며 갈급함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움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계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던지고 낚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방금 살펴본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무엇인가 묶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내가 한 것처럼 친히 묶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풀면 내가 친히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바르게 잘 이끌어 나가려고 지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박영균 목사님과 교제하며 소개받은 주안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주안교회와 같은 그 교회가 선교지에서도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뒤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 길에 동참할 것인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그 선교사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휘둘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나에게 진짜 이득이 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지 마시고 교회를 따라가십시오. 교회를 따라가는 그 길은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교회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결심을 후회나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결말이 승리와 기쁨의 결말이고 그 길을 따라온 자들은 이것을 다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변화되어서 선교하러 나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선교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간 선교지에서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과 함께 예수 제자가 되기를 힘들 것이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쓸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저의 결단은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것처럼 저도 김옥진 씨의 아들 김정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희망이 없었지만 저에겐 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법원 공무원으로 정년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년 은퇴를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일평생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주중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의 생활 규범은 잘 지키셨지만 삶의 기준과 방향은 주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의 기쁨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들과 함께 갔기에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맞벌이를 하셔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나를 챙겨주는 교회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볼 수 없던 한없이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셔서 교회에서도 교인들과 잘 지냈던 어머니의 모습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두 분은 천사였고 저를 올가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달랐을까요? 저의 삶도 이중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칭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아버지에게 객관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성적을 중학교 1학년 때 전국 시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27등 정도 했으면 좀 잘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성적표를 받고 웃지도 않고 차갑게 저에게 성적표를 돌려주시면서 더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못된 결정을 합니다.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반 친구들과 몰려다니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일진 패거리였습니다. 걔네들과 함께 술과 담배 그리고 패싸움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저의 사정을 모르셨습니다. 그저 집에선 말없는 아이로,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아이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불량 학생으로 학교를 휘젓고 다녔던 것이죠. 그렇게 불량 생활을 1년여 정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SFC라는 교단 교회들의 연합 수련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교회에서 귀로만 알았던 머리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때 혼자 있을 때 짓던 나쁜 짓들은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바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좀 괜찮지만 친구들을 만나면 다시 죄를 짓기도 하는 생활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 사귀었던 그 불량한 친구들과 평소와 같이 저희 점심시간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었고 그때 당시 친구들이 저희 안방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끄졌었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 같이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저녁까지 담배 냄새가 제대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좀 일찍 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되게 정중하게 혹시 친구들 중에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있냐?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었냐? 그래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 그런 친구들과는 이제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용하게 저를 타일러 주셨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성격이었으면 그날은 매를 죽도록 맞는 날입니다. 그런데 말로 타이르시니까 제가 거기에 너무 감동이 돼서 다시는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된 뒤에 이 뒷이야기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을까가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그때 왜 말로만 타이르셨나요? 라고 여쭤보니 아버지는 제가 담배를 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중하게 친구들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만약 그때 진짜로 제가 핀 줄 알았다면 저는 지금도 어디 하나 몸이 성하지 못한 채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량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정리됐지만 저는 여전히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3 때 중3 때 예수 믿는 친구들을 모아서 다른 친구들이 등교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등교전 큐티 그리고 기도 모임을 만들면서 그것을 리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삶의 목표는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친구들과 밴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베이스 기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교회도 베이스 기타를 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그 기타를 선택해서 연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베이스 기타를 전공으로 생각하며 입시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베이스 기타를 4년 정도 전공으로 치면서 정말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음악을 열심히 하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 재능 있는 친구들보다 더 실력이 좋아지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때 잘 풀리면 세션맨, 녹음실에 들어가서 기타를 쳐주고 돈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것이 가치 없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그냥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한 재미가, 의미가 사라진 것이죠. 그때 방황이 막 끝났던 중2 때부터 다녔던 찬양 집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팀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도 찬양하고 좋아하는 음악도 계속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백성예대 예배 인도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한 학기를 하고 난 뒤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틈틈이 찬양 집회도 참석하며 어떤 팀을 만들어야 더 영향력이 있을까, 더 멋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찬양 시간에는 뜨겁게 손들고 찬양하던 친구들이 말씀이 시작되면 엎드려서 자기 시작하고, 집회가 다 끝나고 집으로 갈 때는 길에서 담배도 피고 위협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동하고 거리를 휘젓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인도자라는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이 계속 될수록 사람의 변화는 단순히 찬양으로 감정을 터치하는 것보다는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 영혼의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수능을 다시 보고 신학교를 갔고, 그곳에서 겉으로는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말씀 연구를 잘하고 그것을 바르게만 전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저의 생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잘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못 받으면 그거는 성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기에 저도 그렇고 저와 함께했던 영혼들에게도 변화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해서 신학적인 지식은 계속 많아지고 머리는 커져갔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 유학을 갔다 온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목사, 목회, 교회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목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했던 형이자 선배였기 때문에 따라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목사님과 대화를 하며 다시 정립되는 것들이 맞았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목자, 교회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아까 나왔던 예수원 교회와 윤성정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2017년
11월부터 3개월간 미국에 와서 이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유학을 도전했으나 실패했고, 저의 부름은 한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을 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가니까 성도들이 실제로 변했고 교회가 변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9년 한국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2년 전에 2017년도에도 제가 그곳에 다녀왔기 때문에 어떤 선교지에 대한 새로운 기대보다는 선교사님께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선교를 준비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선교 첫날 북한에 직접 들어가며 6개월간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감시당하고 빵과 우유를 만들면서 직접 그것들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가슴 떨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한국의 목사님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저의 가슴은 똑같이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선교를 찾아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서포트를 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노예라는 그룹을 통해서 그런 큰 일들을 결정하는데 그 노예라는 그룹에서 리더에 속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하실 때 본문과는 상관없이 본인 우간다에 갔다 오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돈도 안 냈는데 사모님 자기 몰래 돈을 내서 우간다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간다에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가슴이 떨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했고 기도를 해보며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또 예수원교회 도움으로 캄보디아와 멕시코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멕시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3일간 짧은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선교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자 저는 바로 출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열리길 기다리며 2년간 선교를 준비했고 그러다 코스타리카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곳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결혼도 하고 최종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즌쯤에 박영균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준비하며 나갈 수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따뜻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도 제목을 나누며 주한교회 성도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귀한 사랑과 기도를 받고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선교지에서도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선교사를 세워서 선교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소원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희망 없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러서 선교사로 세운 것처럼 옥진의 아들 정민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향해 달려갔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결단이나 상상력으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결단하게 하신 것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선교사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제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교지로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저 같은 자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저보다 나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선교하기를 애쓰십시오.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선교에 동참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자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선교사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 상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나눔을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십시오. 주님은 선교적 삶을 살아간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선교사의 상급을 기쁨으로 풍성하게 안겨주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